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네 명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교사 예수님이 어떤 교사로 있으셨는지 다양하게 살펴봤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네 명을 뽑았어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난 역기능적인 교사도 있고 혹은 뭐 잘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4명을 뽑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우리 반에 내가 만났던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더라. 혹은 내가 이런 제자였더라. 내가 이런 학생이었어. 라고 자신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자, 베드로가 나와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여기에요. 굉장히 그 신기한 말하자면 예수님 시대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어느 대학이나 뭐 교회나 어디에서나 가르치는 사람, 스피커는 서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앉아 있어요. 어디언스는 앉아 있는데 예수님 시대는 반대입니다. 스피커, 가르치는 사람, 랍비, 스승은요 앉고 청자들은 다 일어섭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예수께서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배에 앉으신 거죠. 시몬아, 너 배 좀 써도 돼. 그리고 내가 그 배를 탈게. 배 타서 앉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은 배에 앉고 육지에서부터 조금 뒤로 가고 그 육지에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언스가 쫙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당에 뭐 한 400명 이렇게 모였을 때 혹은 여러분이 뭐 청소년부실이거나 아동부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전도사님이 나와서 설교할 때 마이크가 없으면 뒤에까지 안 들려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수천 명이 모였는데 마이크도 없을 때 어떻게 그 다 들을 수 있었느냐. 신기하게도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는 잔잔한 호수인데 호수 아래에서 위로 살짝 바람이 올라가요. 그러면 배에 앉아 있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쫙 전하시면 소리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싹 증폭돼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듣는 거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베드로한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부분인데요. 베드로는 어떤 제자인가? 베드로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어떤 제자인가? 우선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데는 굉장히 전문가인, 그러니까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성경에 의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성실한 제자예요.
아마도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게 고기 조금이라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아프신 장모님, 예, 뭐 고기 드려야 되는 거죠.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베드로는 실패했죠.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직 목수가 현직 전문가 어부한테 그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밤새 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할 때는 아, 귀찮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 해볼게요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분이 얘기했는데 예, 한번 할게요. 굉장히 순종적이고 열려 있는 그런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사실은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까 지칠 텐데 감정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말이지 배 잠깐 줬으면 그 배 타고 할 거 하고 가시지. 왜 나한테 뭐 이 고기를 잡아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화를 낼 만한데 자기 감정 컨트롤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람은요 지치고 힘들 때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 한번 고기 한번 내려볼게요. 이런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를 학생으로 치면 여러분 중에 베드로 같은 학생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 굉장히 성실하고 순종적인 모범 학생. 이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보다 더 아주 열심히 해요. 선생님 조금 늦었는데 우리 학생은 먼저 와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하라 그러면 예 해볼게요. 순종하고 이런 모범 학생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학생. 베드로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처음 본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는가?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 중에 한 배에 올랐어요. 시몬의 배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지에서 조금 떼서 앉으시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들은 거죠? 그 배의 주인이 시몬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거기 저기 깊은데 그물 내려 하면 절대로 안 듣죠.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한테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뒤에서 듣고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전도 대상인 사람한테 진짜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는데 예수님 영접 안 하는데 지나가다가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보던 사람이 나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뒤에서 듣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시몬의 마음이 확 열린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타나더라.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확 움직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생, 아주 성실하고 순종적인 모범적인 학생 여러분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성숙한 학생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친구들은 지치고 힘들어도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해요. 근데 선생님인 내가 어, 얘는 워낙에 얘기를 잘 들어주고 워낙에 성실하니까 별 얘기 다 해도 되겠지 이래서 혹시 내 감정을 이 우리 학생한테 이렇게 쏟아버리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둘째, 성실하게 수고하는 학생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굉장히 성실한 학생, 굉장히 수고하는 학생. 이런 학생에게는 제가 A, B, C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학생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뭐 어떤 때 두 번 이렇게 만날 텐데 야, 너 어떻게 지냈어? 요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 60명 이상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냈어요? 하니까 여러분이 예, 잘 지냈어요. 완전 닫힌 대화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학생은 1대1로 만나게 되면 깊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생님 저 엄마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기억해 뒀다가 일주일 뒤에 어떻게 엄마랑 싸운 거 잘 해결이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억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 농구 경기 있어요. 수요일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했다가 수요일 날 저녁에 카톡 보내는 거죠. 농구 어떻게 잘했어? 선생님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선생님 저 감기 걸렸어요. 아, 코 맹맹해요. 그랬어? 하고 지나갔는데 기억해 주고 일주일 뒤에 너 지난주에 아팠는데 오늘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성실하게 수고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기억해 주면 굉장히 이제 고마워해요. 선생님하고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생님인데 그렇게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듣고 엄마랑 싸운 것을 기억만 하면 뭐 합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어려움을 얘기했으면 그랬구나 해놓고 기도해 준 다음에 일주일 뒤에 엄마하고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기억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워낙에 순종적이고 성실한 모범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 않게 굉장히 열심을 다했어요. 여러분 모르게. 뛰어난 탤런트가 있는 애들이 있어.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악기면 악기 이런 거 잘해요. 또 이 모범적인 학생은. 그럴 때 예수님 같으면 깊은 곳에 금을 내려 딱 원포인트 레슨으로 이 학생은 더 확 올라가게 하는데 우린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기대해 주는 거예요. 야, 얘는 3년 뒤에 어떤 애가 될까?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 나중에 뭐가 될까? 너무 기대한다. 이런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세 번째, 이런 학생은요. 근데 착한 아이라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똑하기 위해서, 성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유지하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중등부 회장인 애가 있었어요. 중등부 회장인데 공부도 잘하고 아주 뛰어난 애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중등부의 흐름은 날라리가 대세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전도사님 앞에 설교하면 확 뒤에서 떠들고 끝나면 확 도망갔다가 오고 문제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회장이네, 그 성실한 애는요. 처음부터 와 있고 끝까지 자리 지키고 다 우르르 도망가는데 혼자 남아 있고 그래요. 그때 선생님들이 그 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 회장인데 쟤네들 너가 컨트롤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회장이라고 놀러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회장이라고 왜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야, 너도 도망가지 왜 안 가냐? 너 진짜 대단하다. 다음엔 너도 같이 어울려. 이렇게 해줘야지. 야, 너가 아이들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하면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러면 나중에는 이 도망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야, 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한 거 살짝 넘어가 주고 잘한 것은 집중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농구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야, 너 농구 잘한다. 너 멋지다." 이렇게로 끝나면 안 되고 "야, 너가 그렇게 농구를 잘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니. 야, 너는 이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는 극복할 수 있어. 넌 그런 애야. 딴 선생님은 못 봐도 나 너 그거 봤다? 너 진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잘한 것을 자꾸 집중해 주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는 거죠. 예.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럴 때 그걸 좀 허용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너무 큰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 보겠습니다. 네 명의 제자들 중에서 두 번째는 레위인데요. 레위를 만난 장면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레위는 어떤 제자였냐면 마태거든요. 마태복음을 쓴 레위. 레위는 외면당하고 거리두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뭐 코로나도 없을 텐데 다 거리두기 원해요. 왜요?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런 세리하고 같이 지내나. 세리는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로마 시민 세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로마 시민 세리가 아니고요. 로마 시민인 세리가 고용한 유대인 세리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시민이 거두는 세리가 거두는 거랑 유대인 세리가 거두는 게 달라요. 간접세를 거둡니다. 뭐 통행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레위는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간 사람 통행세를 받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의 그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로마의 침략을 받으니까 세리는 친일파, 변절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강도나 살인자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좀 외면당하는 사람, 주변에 맨날 죄인만 모여 있는 사람이 레위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존중이나 인정이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 그 레위가 오늘날 여러분 중에 어떤 학생이 있을까요? 어떤 학생일까요? 소외받는 학생이에요. 소외받는 학생. 교회에 레위가 있는가? 레위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딱 보기에 어려운 학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문제 학생이란 말은 쓰지 맙시다. 우리가 문제 학생. 문제라고 하면은 풀어야 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학생은 없고요. 좀 어려운 학생이 있어요. 어려운 학생. 예, 꼭 어려운 학생이 있죠. 잘 지내지 못하는 학생. 사회에도 있죠. 사회에도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그리고요. 교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레위한테 갔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도 어려운 학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인 여러분들은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왕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정확히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지만 제가 스쳐간 교회들에 보면 왕따가 있어요. 에이, 교회에 어떻게 왕따가 있어? 이 착각을 하는데요. 있어요. 그 왕따가 인싸로 되는 것. 아주 통쾌한 이 반전이 일어나는 데가 교회지 왕따는 계속 왕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왕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럴 때 레위와 같은 학생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코로나도 없는데 이때 당시에 왜 세리는 강도와 살인자보다 나쁘다. 그래서 다 가까이 안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먼저 다가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와 같은 학생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압니다. 우리도 인간이죠. 우리도 선생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기 많은 학생 옆에 가고 싶고요. 좀 부담되는 학생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파퓰러한 학생하고 같이 있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선생님이 된 이상 우리는 그 학생, 레위 같은 학생이 있으면 절대로 혼자 있도록 두면 안 돼요.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어, 그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지. 의사 선생님은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 없지. 나는 의사인데 아픈 사람한테 다가갈 거야. 나는 선생님이니까 레위한테 다가갈 거야. 어려운 학생 내가 다가가야지. 누가 다가가겠어. 혼자 있게 말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래나 선후배 연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요. 아무리 소위 왕따라도 아무리 소외받는 학생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명만 있으면 교회 나와요. 그거 아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딱 한 명만 있어도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교회도 필요 없고 교회도 뭐 예수님도 안 믿어 이렇게 되는데 딱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인 여러분은 이 학생과 먼저 다가간 다음에 관계를 넓혀 주십시오. 친구를 만들어 주고 선후배 모임에 연결을 해 주셔서 나중에 여러분이 싹 빠져도 이 레위가 다른 학생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 때까지 잘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레위와 같은 학생은요, 담당 사역자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전도사님, 목사님 계시죠? 네, 그분들한테 부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 함께 신경 써야 된다면 선생님 혼자서 짐을 지기엔 너무 커요. 함께 나누는 거죠. 부서 담당 사역자 혹은 부장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분들이 알면 공적인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누구누구 있지?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먼저 악수하자. 한 번이라도 먼저 카톡 보내주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레위를 말하자면 인사이드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담당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학생이 있다 그러면 부탁을 해서 오게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는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관계는 어디서 맺어지냐면 대화에서 맺어져요. 레위와 같은 학생이 어느 순간 마음을 딱 열 때가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내 얘기가 들려지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 인생은 바뀝니다. 이 레위는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레위가 마태복음 썼다니까요. 왕따 당하고 강도나 살인자보다 못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태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와 같은 학생이 있으면 집중해주고 얘기를 들어줍니다. 이 레위는요, 외롭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가 얘기 안 하는 이만 못하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다 어쩌다 마음을 열었는데 이 선생님이요, 고개 끄덕이고 얘기를 잘 들어주면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그 선생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무슨 뭐 특별히 뭐가 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면 레위와 같은 학생은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네 명의 제자들 중에서 세 번째 제자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만난 부분을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45절에서 50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빌립이란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서 나다나엘아, 그 성경에서 얘기한 바로 그분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어. 누군데 이름이 예수야. 예수라는 이름 되게 흔한 이름이거든요. 뭐 철수라는 이름, 영희라는 이름처럼 흔한 이름인데 어떤 예수냐면 아버지가 요셉이야. 그리고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지역 이름인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실망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달동네예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지역 출신 예수, 안성댁, 캘거리댁 뭐 이런 식으로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저 변방인데다가 달동네, 아주 가난한 동네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너 그거 따질 일 없고 와서 봐. 네가 직접 경험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에이,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요.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쭉쭉쭉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반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나다나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한테 야,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야.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니 선생님 어떻게 나를 아세요? 내가 무슨 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저를 언제 봤다고 그러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위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 불러갔잖아요. 그 전에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냐면 내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꽝 깨집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까 보세요. 무슨 나사렛 출신 그 가난한 동네 출신에 뭐 선한 게 나니 좋은 거 뭐가 있어 했던 사람이 요 한마디 너 무화과 나무 있었잖아. 이 한마디에 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키는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무화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나라 망했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망했죠. 알렉산더에 망했죠. 프톨레미 뭐 이런데 셀류쿠스에서 계속 망했죠. 그러다 로마 시대 와서 로마에 망했죠. 지금 몇 나라에 망한 거예요. 계속 망했는데 그중에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무도 이 나다나엘의 그 인간됨, 나다나엘의 소망, 나다나엘의 절실함을 아무도 모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나 너의 마음 알아. 네가 얼마나 절실하게 절절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지 나 알아. 그 한마디 듣고 두 손 번쩍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이 나다나엘은요, 바돌로메, 예수님 제자 중에 바돌로메인데요. 이 나다나엘은 어떤 제자냐면 아주 진지한 탐구 정신의 제자입니다. 이게 굉장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봐요.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데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제자. 근데 누가 알았다? 예수님이 알았어요. 예수님은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그런 제자였고요. 이 제자는 결국은 빌립과의 관계 예수님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아주 섬세한 거죠. 그 한마디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라는 한마디에 와 예수님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다나엘은 굉장히 관계를 중요시하는 굉장히 섬세한 학생이에요. 이런 나다나엘 같은 학생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치면 질그릇 속에 숨겨진 아주 보화 같은 학생이에요. 관계를 중요시하니까 굉장히 남을 배려하고 돌보는 학생. 이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못 발견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다나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진짜 보석 같은 기가 막힌 학생이 있는데 못 봐요. 그냥 대부분 그냥 교회 왔다 가나 보다.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딱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은 선생님으로서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다나엘이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짧은 순간 잠깐 보여지는데 그걸 발견한 선생님은 그 나다나엘의 그 진가를 발견하고 모르는 선생님은 보석을 막 놓쳐버리는 거죠. 이 나다나엘과 같은 학생을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아부 얘기부터 해볼게요. 유아부 한 3살, 4살, 5살 정도 되는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 이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 아세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안에도 이 계급이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목소리나 이 주먹에 따라서 이 순서가 있어요. 주로 5살 애들이 4살, 3살보다 훨씬 먼저 원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잘 보시면 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3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엄마 말도 안 듣고 막 교회에서 깽판 치면 5살 아이가 그런다 그러죠. "야 좋을 때다. 너 그럴 수 있지." 뭐 이랬다고 한다고 하죠. 한 번은 유아부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3살 난 데니얼이 그 장난감을 놀고 싶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5살 난 선배가 놀고 또 조금 있다 5살 난 선배가 또 한 번 놀고 조금 있다 4살 선배가 놀고 얘 데니얼이 못 노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서 기다리다가 자기가 놀고 싶은데 못 놀아요. 근데 크리스틴이 5살 누나가 다니엘을 딱 본 순간 얘가 놀고 싶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차례인데 "데니얼 너가 놀아." 하고 딱 줘요. 그 순간 우리는 크리스틴이 나다나엘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초등부에서 다찌볼 게임을 합니다. 고학년끼리 열심히 다찌볼 게임을 하는데 그 주변에 우리 데니얼이 저학년 데니얼이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혹시 한 자리 빠지면 나 놀 수 있나. 근데 고학년 선배들은 안 끼워주죠. 그때 브라이언이 주변에서 서성대는 데니얼을 보고 야 데니얼 일로 와 같이 놀자라고 끼워줘요. 잘 못해도 끼워주는 브라이언 나다나엘이죠. 청소년부에서는 찬양팀이 있죠. 청소년부 찬양팀이 있는데 에스텔이라는 친구가 교회에 데니얼이라는 새 가지고 딱 왔는데 에스텔이 건반을 해요. 찬양팀은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에스텔이 데니얼이 보니까 건반 굉장히 잘 치고 건반을 하고 싶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에스텔이 데니얼을 데리고 찬양팀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데니얼이요 건반을 잘 치는데 제가 한 번씩 양보할 테니까 데니얼이 건반을 치게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짜여 있으니까 그러면 데니엘이 찬양팀으로 들어오게 하면 어때? 이러면서 데니엘이 자연스럽게 찬양팀으로 들어올 수 있게 에스텔이 만들어주는 거죠. 청년부에서 데니엘이 겉도는 선배예요. 데니엘이 막 겉돌아요. 잘 못 어울려요. 그때 잭이라는 후배가 "선배, 형 일로 와요. 왜 거기 있어요? 여기 이거 같이 먹으면서 얘기해요." 이렇게 부르죠. 아무도 "야 데니엘은 그냥 겉도는 애야. 놔둬." 라고 할 때 잭은 데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때 잭이 나다나엘 같이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나다나엘이 있어요. 아주 질그릇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 같은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을 잘 발견해 내는 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학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진짜 눈이 밝은 선생님이죠. 그런 학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크리스틴 브라이언 에스텔 잭이 있습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4번째 제자 유형은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가 나온 장면은 2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가 예수님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으로 치면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 요한복음으로 치면 세족식을 한 다음, 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길을 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가서 내가 예비할 곳을 준비하겠다.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이 많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이해한 제자도 있고 어렴풋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대충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다 하는 제자들도 있고 전혀 모르는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한 제자는 도마인데요. 엉뚱하게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디 가야 그런 집이 있어요. 어디 가면 그런 좋은 방, 맨션, 아파트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한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주 엉뚱하게 얘기하는,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 도마를 예수님은 아주 귀한 말씀, 예,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하면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24절부터 29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는 다 만났는데 도마 어디 갔는지 못 만났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드레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또 제자들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의 문제는 다 있을 때 어디 가서 뒷북을 칩니다.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있을 때, 다 예수님 만나는데 혼자 못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의심해요.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어. 근데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사 네, 손을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대봐. 그리고 도마가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대답하여 이르되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도마는 어떤 제자인가? 도마 이해 못하는 제자예요. 3년간 함께 있었는데 아니 이해 못하면 조용히라도 있지 꼭 엉뚱하게 얘기하고 이런 제자예요. 또 의심하는 제자예요.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만나고 감격하는데 혼자 못 만나서 의심해요. 도마 같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장기 프로그램 학생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떠먹여 줘야 되고요. 좀 시간이 걸리는 학생이죠. 근데 도마가 어떻게 변했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았는데 인도로 갑니다. 인도. 그리고 인도가요. 힌두교의 나라인데 인도가 역삼각형으로 생겼지만 인도 이남에는 중부 남부로 가면 크리스천이 많아요. 한국 크리스천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성자로 가서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갔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장기 프로그램 학생, 도마와 같은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선은요, 첫 번째, 비언어적인 행동을 삼가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꼭 뒷북치고 그런 학생이 있을 때 인상 팍 쓰고, 아휴, 제가 또 저래. 라든지, 고개를 싹 돌린다든지, 어깨를 들썩인다든지, 눈빛으로 막 쏘아보고, 아이,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도마는요, 이미 그 태도에 익숙합니다. 나 또 엉뚱한 소리 한 거 알지만 선생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네. 이렇게 상처가 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친구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선생님은 그런 도마와 같은 학생을 받아줘야 돼요. 어떻게? 인내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어리석은 질문에도 존중해 줍니다. 아주 특이한 질문. 특히 이런 친구들은 자기를 비하해요. 나는 뭐 앞으로 아무것도 못 되고 나는 뭐
사회에 뭐 쓰레기가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아유 또 자기 비하하고 또 저러네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나다나엘 중에 청년부에서 일어난 일 중에 데니엘이 겉도는 선배인데 잭이라는 후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발견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도마 같은 학생이요. 도마 같은 제자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마침 그 반에 갔어요. 근데 다 이제 은혜롭게 쉐어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엉뚱한 얘기하고 딱 듣는 순간 한숨이 다 아휴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딱 분위기 보니까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 목장의 목자가 되게 힘들어하고 옆에 있는 애가 한숨을 쉬면서 '아 또 저런다.' 그때 잭이라는 후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형, 나 형 이해해요. 나도 그랬어요." 딱 한마디 하는데 이 도마 같은 친구가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잭이라는 친구가 후배인데 진짜로 그렇게 이해했는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분위기를 싹 반전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에 도마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더라고요. "형, 나 형 이해해요. 나도 그래요." 이 한마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곳은요. 분방 공부하는 곳은 성경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함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예배는 전체에게 다 해당되지만 이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분방 공부는요.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관계가 잘 돼야 성경도 믿어지는 건데 관계가 형성되는 그곳에서 너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니? 너 왜 맨날 엉뚱한 소리 해? 너 분위기 망칠래? 이러면 관계가 안 생겨요. 예수님은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관계가 먼저예요.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 먼저 관계를 만들어 놓고 말씀을 전해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들어온단 말이죠. 도마와 같은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엉뚱한 소리를 해도 혹여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소리를 해도 아 그럴 수 있어. 아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지. 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0년 후를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실망스러운데요. 도마는 변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도마 같은 학생을 보면 힘들죠. 선입견도 있고 색안경도 쓰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8일 뒤에 제자들한테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제자들이 문 다 닫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문 닫아 걸는데 거기 나타나셨어요. 나타난 이유는 딱 한 가지. 도마 때문에. 도마한테 너 내 손 못자국 만져. 내 허리 창자국 만져도 돼. 의심할 수 있어. 근데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되다. 너 그거 아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본문은요. 도마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우선 이 자가 진단 설문지 요거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쉐어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요거를 나눠 주시고요. 부서별 함께 나눈 질문들. 여러분은 베드로, 레위, 나다나엘, 도마 중에 어디에 속하는 학생이었는지, 내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베드로 스타일,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생은 절대 아니었고 약간 레위나 나다나엘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독특하기도 하고 말도 좀 안 듣고 좀 어려운 학생. 저는 정말 선생님 덕분에 좀 변화된 계기가 있어요. 레위 같은 학생. 여러분은 어떤 학생인지, 베드로 유형인지, 도마 유형인지, 그리고 현재 당신이 맡은 학생 중에서 청년부 임원이나 목자들은 여러분 목원 중에서 베드로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하고 싶은지, 레위에 해당하는 학생, 좀 거리두기에 소외당하던 학생, 내가 혹시 실수한 거는 없었는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하고 싶은지, 나다나엘에 해당하는 학생 찾았는지, 혹시 우리 부서에 나다나엘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얘기해 보시고, 도마에 해당하는 학생, 도마 같은 학생이 약간 센시티브한데 내가 혹시 잘못되었는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얘기하면 좋겠고요. 그 외에 복합적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베드로, 레위, 나다넬, 도마 말고 요런 타입도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실천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또 이렇게 자유롭게 다양한 이야기들 잘 보신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랐죠.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중요한 것을 캐치해내서 다 같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 방마다 비슷비슷한 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마다 발표자께서 4분에서 길어야 5분, 총 6반이니까 6, 5, 30. 그래서 30분이 지나버리니까 4분에서 5분 아주 짧고 굵게. 그러나 어느 부서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쉐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에 온라인 시대, 코로나 시대의 선생님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보겠습니다. 뭐 뾰족한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갑자기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고민해 보자, 한번 모색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시는 분 다 숙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오늘 배운 거, 오늘 서로 피드백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발표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각자가 배운 게 있을 거예요. 너무 길지 않게. 그러나 좀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놓쳤는데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 피드백을 여러분이 배운 것을 우리 카톡방에다가 다 올려주십시오. 안 올리면 치킨 없습니다. 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여러분이 느꼈던 거, 오늘 4명의 제자를 통해서 내가 조금 이런 것들은 반영을 좀 하고 내가 교사로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카톡에다가 올려주시면 우리가 다 보면서 아마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두 번째 시간, 교사 세미나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4명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맡겨진 학생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도마와 같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베드로처럼 성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처도 있고 또 외롭기도 하고 우리가 이 학생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또 회개합니다. 나도 부족했고 나도 상처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레위같이 거리두기 되었던 학생이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훌륭한 선생님으로 우리 훌륭한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우리 살아갈 때 힘차게 귀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